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성원건 목사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여행으로 우리 교역자 모임으로 왔는데요. 우리 모든 애국자 또 아스팔트 애국자의 보수 우파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참 잠을 설쳐가면서 어디 여행을 와도 늘 그 걱정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또 개였습니다. 저 심정도 지금 그렇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교 장로님 이제 나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양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참 영상을 제가 두 번째 올려드리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이 중심에 서 계시고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정치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 원로로서 우리 이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 김성교 장로님은 분명히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이 전국의 혼란에 정말 나서셔야 될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희의 두 번째 이제 한 번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은 정말 그 밝은 곳으로 이제 나오셔서 뭐 성명서를 발표하시든지 자 여기에 반응이 참 궁금해하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계를 사랑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교 장로님, 자, 이 예자연의 말이죠. 예자연과 33인 측에서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거기 대표가 되시잖아요. 그걸 또 전 목사님과 강화문 측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어떤 분명한 태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 심사모처 저 심화보 목사님 그쪽으로도 아주 이제 위치를 거기에 주로 계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외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지난 25일 날 심사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심화보 목사님, 정광, 그 다음에 김순교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는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살리는데 심화보만 마중물 노릇이 할 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순교 장로님 책임 같이 지셔야 됩니다. 심화보 목사만 죽을 게 아니라 김순교 장로님 심화보 목사보다 나이 더 많으니까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순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수기 장로님도 아셨게요. 정광 목사님하고 몇십 년 넘게 같이 애고운동 하셨죠, 그죠? 김순기 장로님, 예자연, 김순기 장로님, 그 다음에 박경배 목사님, 손호 목사님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정광 목사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건 아니다. 지금 정광훈을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진리로 양심적으로 정말 내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교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나오셔야 될 이유는 첫째로 이 한국의 우리 교계의 어른으로서 원로로서 김진홍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분명한 포지션을 택하셨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처음 방문 드렸을 때 여기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을 우리가 드렸을 때 전혀 이 분란 시국을 잘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분명히 예자연의 시효가 끝나고 사임 이제 성명서를
이 변호사님께 맡겨서 성명서를 사임을 하시고 다시 또 이제 사임 이 중단 번복을 또 하셨죠. 그러니까 함께 부활절날 설교도 이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 저희들이 제가 특별히 그 문자와 카톡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이제 알려드려서 30분간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제 30분간 대화를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정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도 뭐 제 또 상황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다른 협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활절날에 영상 설교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기둥이요 사사다.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기둥이요 사사다고 말씀을 하시고 후일의 역사는 새롭게 인정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영상 설교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김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셔야 확실히 이제 자세를 하셔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이성희 변호사님께 그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을 뚜렷하게 저희들이 그 찾아뵈었을 때에 그러면 알아 한번 보지요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김성교 장로님께 전화를 하실 때 이제 그 선명하게 우리 그 이제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제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세 사람이 또 증거를 내 보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증거를 내 보일 수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임의 의사표시 이성희 변호사는 아주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기를 많이 치고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증거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와 그 뭐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심으로 해서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성희 변호사님이 정말 엄청난 그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많은 이제 갔다 오시고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해명을 하고 뭐 반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규 장로님은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명 내지 뭐 사과 아니면은 반론 이런 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장로님 꼭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나오셔야 되느냐? 뭐 고변호 사님과의 관계 아주 뭐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또 이렇게 알게 됐고요. 또 정강훈 목사님의 입장, 이성희 변호사님의 입장, 또 애자연의 여러 이제 관련된 뭐 변호사님이나 뭐 또 그 변호사 목사님 이런 그 어떤 관계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왜냐하면은 고 변호사님이 또 이쪽 교회의 사랑제일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전 목사님의 그 상당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한 뭐 여러 이런 것이 있게 보인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김 장로님께서 꼭 이 어떤 이제 자세를 취해 주셔야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겠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나오셔야 될 이유가 전 목사님이 옥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에 초기죠. 자유기독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이제 4.15 그 총선을 앞두고 이제 비례대표제 이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을 앞두고 전강훈 목사님의 옥중 방문을 그 2020년도죠. 그 옥중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이승희 변호사님과 또 우리 김 장로님과 또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3년 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온 말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전 목사님이 나오실 수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서 뭐 심화보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회담을 하는 이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전강훈 목사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문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사인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사인을 그거는 이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 교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해가지고 이 작성을 이제 김성교 장로님이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들어가신 줄로 압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입니다. 이제 이 대피를 한 거지요. 가가지고 사인 받기 위해서. 지난 24일 밤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신으로 한국교회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로지 위기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국교회에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들에서 저의 부적절한 발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이 목사는 전강훈 목사님을 말합니다. 특별히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웠던 발언과 둘째, 대형 교회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문재인 간첩이라는 것에 대한 욕설은 저의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일어난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집회에서 부적절한 비속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특별히 또 그러면서 부디 저의 이러한 교회와 나라 사랑의 충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저의 성품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사의 각오로 제 한 몸 부서지더라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했던 모습을 사과드리며 앞으로 은행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 올림. 이렇게 사과문에 사인을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그 발언,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 문재인의 간첩에 대한 이것을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것을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전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호랑이 발톱을 빼버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노하시면서 안 된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조금은 사과한 점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전 목사님의 이제 그 완전히 목에 칼을 채우는 것,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 이 목사님은 완전히 이제 이 광화문 운동을 끝내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목사님이 3년, 5년 옥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석방돼 나와버린 것이죠. 그런 가운데 김문수 이제 그 의원은 공화당으로 또 가버리고 심하보 목사는 이제 그 사이에 감옥에 있는 사이에 7,300명 기도 용사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기도하기 위해서 석방 기도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전 목사님께 전혀 허락을 병원에 감옥에서 얼마든지 그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가운데 또 옥중 서신으로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허락도 없이 언론도 없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이 이건 맞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방된 후에 4.15 총선 끝나고 김성규 장로님은 예자연 대표로서 자리를 확실히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또 함께 그 신 목사님 사모의 말 전화에 의하면은 이혜경 그 선교사님 그분도 김성규 장로님과 함께 왔더라. 이런 그 녹취록이 있어요. 그리고 심화보 사모의 욕설 문자를 이제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욕설 문자. 예. 정말 뭐 그 엄청난 욕설 문자를 정강훈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그 욕설은 지금 사민에게도 계속되고 가족 이야기, 아무 뭐 하는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세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를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 김 장로님은 정말 책임 회피,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을 들 수밖에 없지요. 현재 예자연 인물과 33인의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안희안 목사라는 사람이 극도로 전강훈 목사님을 난타를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힘을 빼야 된다. 전강훈 목사 힘을 빼야 된다. 전강훈이 죽어야 한국 교계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계시면은 안 되지요. 예, 이 단체의 대표자 예자연의 그 대표자가 되시고 여기에 김성규 장로님의 견해가 어떠신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외면은 암묵적인 동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정강훈 목사님의 저격자의 후견인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전 목사님은 저희들이 알기로 그래도 고 변호사님 고교의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이 김진홍 목사님과 김성교 장로님은 정말 떠나보낼 수가 없는 뭐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김성교 장로님을 좋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욱이 김성규 장로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전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한국 교계를 생각해서라도 또 고 변호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이성희 변호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모든 그 고통받고 있는 이 그 지금 광화문의 보수 우파 운동 김진홍 목사님께서 정말 한국의 기둥이고 역사가 평가해 주실 것이다. 한국의 사사다.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 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절친이신 김성교 장로님 전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좀 4대째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오신 이제 명예와 또 신앙, 진실 또 진리의 판단을 반드시 해주심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오시고 또 돌아오시기를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